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지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길을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 같고 그의 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15년 전쯤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한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텍사스에 사는 한 소녀가 스키를 좋아하는데 그가 콜로라도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그만 코스를 벗어나서 달리게 됐어요. 아주 험한 코스를 만났어요. 가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크게 상처를 입고 다쳤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구급차가 와서 그를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가서 의사들이 진찰하고 여러 의사들이 들러붙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소녀는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제는 살 소망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딸의 장기를 기증하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갈등은 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장기 기증에 응했습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 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는 한 간호사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심장을 그 간호사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식 수술이 잘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약간의 부작용이 또 있었지만은 생명을 위태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심장 이식을 받고 다시 잘 견뎌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소녀의 어머니가 내 딸의 심장을 가진 그 간호사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에게.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딸이 갈 때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삶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그래서 따님은 여기 있어요. 나와 함께
제가 따님의 심장을 잘 돌볼게요. 따님은 세상에서 사랑을 남기고 간 천사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 작은 선물 준비한 것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게 뭔데요? 상자 뚜껑을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진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청진기잖아.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청진기를 갖고 내 가슴에 대고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잡고 들려오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크게 들려오는 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딸이 여기 살아있구나. 내 딸이 여기 살아있구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간호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딸의 심장을 가졌으니 당신은 내 딸이야.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 간호사도 어머님도 제 어머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영적으로 이식 수술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실 때는 나보다는 먼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치게 했고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형식은 첫째는 문안이고 둘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아멘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알면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녀를 위탁했다고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맡긴 것이에요. 내가 맡아 잘 기르면 되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하고 또 자녀는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면 암만 잘 길러도 자녀는 나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서 기르면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우리는 소유물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관리할 뿐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18절에서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어떤 소문을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도 변했는데 일본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그 소수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들도 후쿠오카에 살면서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정을 변화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측컨대 분명한 것은 로마의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삶을. 그렇지 않았다면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같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믿지 않는 너나 믿는 나나 같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달라야 변화를 줍니다. 그래야 소문이 납니다. 다 똑같으면 변화도 없고 소문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적용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말의 품질을 좀 높여보십시오. 좀 고급스러운 말을 해보세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말들을 해보세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우선 말에 품격이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되고 조용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가 커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제가 구역 식구였을 때 우리 담당 장로였는데 오래됐죠.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식사를 하려고 기사식당을 갔대요. 기사식당. 운전수들 모이는 기사식당을 갔는데 어느 그 택시 운전수가 그 식사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난 장로인데 저 사람 택시기사인데 저렇게 간절히 식사를 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뭔가. 그분은 택시 드라이버지만 다른 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듯하고 정중하게 기도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 정중하게 우리 간절히 식사 기도하면 뭔가 말은 없어도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기를 바라요. 저 사람은 진짜다. 이런 소문 말입니다. 제가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품격 있는 말을 하자. 일반 식당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식사기도 하자. 식사 후에는 그릇들을 좀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나가보자.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왔다고 간증합니다. 가본 일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빚진 마음이 생겨야 이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거나 말씀만을 배워서 강해지기보다는 말씀과 이러한 성령 체험이 합해질 때 신앙이 체험으로 변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얻은 믿음을 성령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모닥불이 모아져야 하듯이 성도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지기 쉽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나누며 교제함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해야 합니다.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위로받지 않다도 괜찮다는 그런 강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서로 힘을 주면서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순종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 체험과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활 양식이 변화되어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야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예수 믿고 가치관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돈이 제일 중심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돈을 열심히 쫓아다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사업을 할 때 새 상품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거야. 대박이 날 거야. 돈 벌 수 있을 거야. 그냥 이런 생각. 그냥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했는데 사실 준다는 거, 나눈다는 거, 베푼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워요. 못해요, 잘. 그래서 제가 개인 간증을 잠깐 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1년 예산을 세웠어요. 내가 1년에 이만큼은 내가 베푼 데 쓰겠다. 그래서 제가 정한 금액이 30만 엔입니다. 1년에 제가 30만 엔이란 베푸는 예산을 제가 세웠어요. 그래야 베풀게 되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지니까 베풀게 되더라고요. 그냥 베풀 때는 아깝기도 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1년, 2년, 3년 계속해 와 보니까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입장에 내가 서게 되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안 되고 내 가치관이 변해요. 돈을 다스리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물력이 제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가치관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 믿고 변한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에는 재테크 한다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채권에 투자하고 은도 사고 금도 사고 요새 또 달러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요새 주식은 왜 그렇게 출렁거립니까? 울다가 웃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벌었는데 내일은 또 많이 손해보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생기는 거는 병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재테크는 베푸는 것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 20%에 하나님의 은혜가 80% 더해지는 그 재테크,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세상에서 뭐 여행권 내가 판단 잘해서 경제 실력에서 돈 버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이 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입장이 됐을 때 변화되는 재테크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제 개인 간증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는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았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야만이나 지혜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지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비실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 복음이 좀 희미해집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얼굴이 두꺼워지고 어떨 때는 엄숙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테크닉만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또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아직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 황금 보석들로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지금에 혹시 어떤 교회들은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닌가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렇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가 황금 보석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나 보다. 십자가가 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슬펐습니다. 슬펐어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율법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밝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복음이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는 자들은 좀 냉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냉정한 사람은 뭐든지 탁탁 잘라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빚진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가져가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 사역에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갚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